친구는 좋은 면에서나 나쁜 면에서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향상되기도 하고 반대로 친구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존재하십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친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를 대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를 대하든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푸념과 탄식을 듣고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즉 삶의 연륜과 지혜가 쌓인 나이임에도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욥을 비난하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위로해야 할 사람이 피해야 할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에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라 말합니다. 엘리바스에게는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힘들어하던 이웃들에게 했던 조언을 왜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느냐 조심스럽게 지적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고통 없이 일상을 살던 욥이 고통을 당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탄식합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삶의 어두운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상대방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이 굳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랑이 많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런 평가와 판단이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지적이 욥에게 더 큰 아픔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아픔에 먼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삶의 여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빠른 판단보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먼저입니다. 비판과 지적이 답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곧 죄지은 사람은 결국 망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강한 악인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질병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판단과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고 악한 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순이 이곳저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을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친구의 마음에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철저한 인과응보적 판단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2차적 고통을 가하는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쉽게 말하면 욥이 선해 보여도 사람들이 모르는 악한 행위들을 범했을 것이다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8절의 말씀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때로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오로지 형벌만 받는 인과 법칙이 늘 분명하게 정확하게 적용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법칙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이 되는 인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